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271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예.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좀 특이한 경우죠. 여름인데 4일장을 이제 막 마치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됩니다. 보면 참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기독교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문제지만 기독교장으로 해도 좀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녀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녀인가에 의해서 참 이게 달라져요. 기독교장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이제 하면서도 이제 눈치도 보이고 예, 또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그 기도 다들 이렇게 또 믿는 자녀들일 경우에는 기독교장을 할 때는 이렇게 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이거는 진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지금도 이제 그러죠. 유대인들의 이제 특색의 아이들 자라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이제 손목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손목인데다가 꿀을 발라주죠.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달짝지근하니까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습관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좀 자라게 되면 여기다가 맨날 보는 습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꿀이 이렇게 맨날 빨은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손목에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새겨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착용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착용한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여호와는 누구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생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슬픈 건 그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분명히 갔어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 그들이 기독교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장을 하고 안 하고 불교장을 한다. 참 이건 좀 슬프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또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불교장을 한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일단 우리가 4절에서 보게 되면 먼저 기호로 된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럼 불교의 부처가
진정한 신이냐? 불교계에서도 이미 부처 자신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교도 뭐 공자를 중심해서 그죠?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런 학문으로 시작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게 유교잖아요. 공자는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유교를 또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모든 이 장래에서 특별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진정한 신을께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진정한 신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장례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럼 이런 모든 장례 이런 과정이 세상에선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유일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장례의 절차는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다 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씨 내가 뭐 천국에 지금 난 다 가는데 자녀들이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치 그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걸 받아갖고 딱 내려왔더니 거기 있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세운 종을 종으로 생각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들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거기서 던져가고 깨뜨린 장면이 나오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무리 성경 66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하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과 봉사하고 충성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떠날 때는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희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가족들의 이 장례를 보게 되면 가족 안에서 가족과에서의 신앙이 이게 하나가 돼서 잘 된 사람들은 기독교 장으로 은혜 가운데 잘 돼요. 친척들은 나 믿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자녀들을 비롯해서 신앙이 없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장으로 하기도 힘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뭐 있고 걸 다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장례의 순서가 있다면 많이는 찾지 않아도 정말 누가 찾아오느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위가 높아서 줄 오는 것보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장례가 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적어도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유언으로도 남기세요. 아예 사람은 언제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녀 있으면 미리 이혼을 남기세요.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차 가다 사고 날 수 있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장마비는 30분 안에 죽거든요. 어느 순간에 30분 안에 탁 막혀갖고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주례를 설교 드리니까, 주례가 아니지, 잔례를 드리니까, 침례할 테니까, 예, 미리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야, 나는 신가상에게 이브일 목사에 의해서 내 장례가 치료도록 해달라고 이 한마디 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기억해요. 이런 거는 얘기해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진짜요. 꼭 해놓으세요. 예, 젊든 많든, 알았지니시랑 꼭 해놔라.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김서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참 보면, 여기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 장이라는데 이게 성례예요, 성례. 성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관여해서 꼭 해야 될 절차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법궤가 어느 날 저기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됐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싸우게 됐어요.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전쟁이 지니까. 전쟁에 지고 다 죽어요. 두 아들이.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때 뭐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갖고 오려고 했어요. 갖고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차에다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흔들리니까 거기서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잡는 순간 거기서 즉사했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또 한 가정집에 그 법궤를 놔두고 오는 장면이 있죠.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뭐 이게 부족해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볼 때는 저 저러지? 이불 목사는 왜 저러지? 그러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아주 완벽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완벽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제 수많은 죄를 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거를 완벽하게 만드셔갖고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에 갈 자격도 없고 존재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만 존재가 이분이 목사인데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거룩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거룩하다. 그게 완전한 거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자라. 그다음에 뭐라 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노아를 완전하게. 노아가 왜 완전해? 노아 보셨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을 잔뜩 먹고 아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 받은 원인이 뭘까요? 첫째 아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 동기부여는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 실수를 했어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그래 자기가 바지까지 속옷까지 다 벗을 정도로 만취해. 그 정도로 만취할 정도로 마셨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가지고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는 완전한 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동행하였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고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두 번째 이제 그 5절에 나오는데 가장 이게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참 봐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뭐 해서?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하는데 무엇으로 믿어요? 무엇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럼 이렇게 죠.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왜? 이게 뭡니까, 여기가? 가슴이죠. 그러니까 뭐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뭘 믿는 거? 뭐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나 믿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사람이 입술로 신하여 구원 얻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앞에 걸 빼. 하나만 써먹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뤘죠. 그때 입술을 신한 사람이 구원 얻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입술로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신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뭐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여기 그런 얘기가 난 거예요. 자, 우리가 거기 6장 5절 같이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에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달라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뚝 떨어졌어. 부모님이 날 낳았지.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작정하시고 그걸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어서는 그래, 자살한 사람이 구원 얻니 못 얻니? 참. 그래서 막 물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여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자살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내 몸은 누가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허랑방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탕자 비유 기억나시죠? 탕자 비유. 탕자가 누굴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잖아요. 가장 허랑방탕이 뭐냐? 아버지를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올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먹을 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고,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아버지의 종에 하는 종으로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사랑한다는데 뭔 말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속속이고 하다가 자식이 속속이는데 어느 날 탁 이제 방탕하게 있다가 탁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자식 미울까요? 밉다가도 안아주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다예요, 이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경이 깊이 들어갈수록 뭘 느껴야 돼요?
성경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이 똑같다.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년 똑같다. 그것도 반성해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죠. 이제 얘기할 때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8절 9절 보면 일단 나오죠. 손목에 매어서 뭘 삼으며 기호를 삼으라 그랬죠.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요즘에 미간에 붙이면 좀 그렇죠. 예, 미간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그거는 우리는 이제 못하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겠어요? 집 문설주와 막간문에. 문에도 이렇게 문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할까요,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손목에다 메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너의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의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파에서 한 명씩 돌을 메고 오게끔 해서 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게 12지파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돌이 12개를 쌓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6절 봐야 되겠죠? 이제 뭐 눈으로 딱 확인하고 여호수아서 4장 6절 324페이지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6절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므로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누구를 위해서 돌을 쌓는 거예요? 자손들이 묻거든. 응?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쌓아놓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요단강 건너려면 얼마나 힘들게 건넜어요. 진짜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얼마나 고됩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그 인원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어디 있어요?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건널 때까지 다 건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지막에 건너오는데 돌을 그 가운데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해. 왜? 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힘든데 왜 돌 갖고 오라 그러지?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돌을 갖고 오라 그래요.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들이 묻거든 얘기해라. 이게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이게 성찬식 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찬식 늘 하죠. 성찬식은 단순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성찬식 딱 하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자 같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누가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념하는 거예요? 왜? 자손들이.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찬을 할 때가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대충. 2000년 전이에요. 자손들이 그거를 알아요? 2000년 전에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성찬식에 비유해서 이 성례를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계속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엄마, 이 성찬식은 이게 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성찬식의 본래 고유의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50%의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자녀들에게 살아서 이 세상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현재 우리 앞에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손들을 위한 기념하라. 길갈의 돌상도 그렇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 여호수아 사건, 신명기의 말씀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에서 이거를 기념하게 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자손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대하게 치르죠, 장례가.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서 성대하게 치르, 우리 보면 저기잖아요. 그 경주에 가게 되면 무덤도 보셨죠? 다. 굉장히 크죠? 그 요셉은 얼마나 컸겠어요? 요셉은 산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왕 다음이니까 얼마나 그게 컸겠어요. 큰 산 하나가 아마 요셉의 무덤 아니었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전직을 다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내 뼈를 추려다가 너희들이 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를 거기 가서 뼈를 묻어다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겜에 가서 조그마한 동굴 속에다가 요셉의 뼈를 넣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큰 거 보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자기 뼈가 있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게 몇 년 걸려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손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광야에서 계속 모세와 함께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400년 전에 요셉의 신앙은 가나안 땅을 늘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자기가 천국 가는 것도 당연히 소망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았지만 자신의 뼈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뼈에 묻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얼마나 희망이 됐겠어요. 이 요셉의 소망과 희망.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요셉의 그러한 신앙을 본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는 안 돼요, 자녀 교육은.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자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딴 데 돌려요, 물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전도 대상자들은 자녀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자녀에게만큼은 어머니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